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축복 주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야지만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 쓰인 잠언 말씀에 보면 겸손에는 이런 축복이 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이 옵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생명이니라. 또한 잠언의 말씀 11장 2절 말씀에도 교만하면 욕이 오거니와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인이라고 됐습니다. 마음이 겸손해지면 존귀함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외면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여러분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하여 주셨습니다. 걸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 그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였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굉장한 큰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베드로에게 집중을 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도들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니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또한 사도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바쁩니다.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여러분 해야 될 일도 많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우고 여러분 해야 될 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참으로 겸손했어요. 겸손은 무엇인가?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굉장히 바쁘며,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과거 유대인들의 전통이라고 하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켰어요. 제9시기도 시간,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6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후 3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주님은 이 모습에 너무 큰 축복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발전시키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겸손을 갖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너무 귀한 겁니다. 바로 그 전통, 바로 선조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 그대로 받는 수 있는 그 마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은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거쳐서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져야 되죠. 1대 신앙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1대 신앙보다 2대 신앙이 더 풍성하고 2대보다 3대가 더 풍성한 것, 하나님은 그 풍성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풍성함에 필요한 건 무엇인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힘을 주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매튜 헬리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 주석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간 영적 개척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며 기도하러 갈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듯이 교회 안에서 앞선 세대의 지혜를 존중하고 섬길 때 그 공동체 전체가 일어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대를 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욥기서 8장 말씀, 내가 처음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 이루어지기 원합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이루어지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8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청하건대 넌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저다 하며 배울 수 있는 자세. 여러분,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좋은 것들을 배우며 키워가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 너무 귀하죠. 그래서 잔 칼빈 목사님, 종교개혁을 했던 잔 칼빈 목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칼빈의 신앙교육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원로를 존경하고 섬기는 것은 그 개인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질서를 존중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베드로 과거 구약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제는 성령 시대니까, 이제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이라고 하면서 그가 새롭게 시작했습니까? 그건 성령의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전통과 그 역사심을 그대로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대로 지켜나갔었을 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은 하나님의 때 일어났죠. 여러분, 놀라운 그 기적의 때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성실히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한 은혜를 주셨다면 성실히 예배하고, 기도에 대한 은혜를 주셨다면 성실히 기도하고, 감사에 대한 은혜를 주셨다면 성실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를 주셨다면 성실히 기뻐할 때, 바로 성실히 살아갈 때 주님 때가 되면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의 말을 좀 인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행전 강해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대개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평소에 지켜온 경건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중에 일어납니다. 사도들은 오순절의 성령 체험 이후에도 여전히 정해진 기도 시간을 성실히 지켰습니다. 비범한 기적은 평범한 성실함의 토양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매일매일 성실한 그 삶 속에 피어나는 꽃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요, 성실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이동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특별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묶였던 게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축복하셨구나를 알 수 있는 영적인 TV라고 할까요? 영적인 여러분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뜨거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날만큼은 너무 뜨겁게 기도가 나온다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날만큼 눈물이 쏟아져 기도가 나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축복하셨다는 표시예요. 사인입니다. 시그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이 받쳐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내 안에 있다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사인입니다.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을 놓고 기도할 때 엄청난 갈망이 생기고, 여러분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엄청난 갈망이 생겼다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성전 미문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자는 여러분 앉아 있었어요. 2절 말씀해 보니 매일매일 앉아 있었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이제 날마다 앉았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영혼이 아주 크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뜨거움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움이 생기는 건 축복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천둥 번개로 다가온다라면, 말씀이 내 가슴을 여러분 천둥 번개처럼 치고 있다라면,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여러분 기쁨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감사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성령님의 그 움직임에 여러분은 많이 예민하셔야 돼요.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고, 축복하라는 감동을 주시며, 손을 내밀라는 감동을 주시고, 그날 여러분이 그분에게 마음껏 표현하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 제한하지 말고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행동하며 나아갈 때 풀리지 않았던 10년간의 문제가 풀려요.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어제도 구걸했고 그제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주목이라는 겁니다. 이 주목은 헬라어로 보니 아테니조라고 됐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주목하다라고 됩니다. 어떤 의도를 가졌을까요?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집중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집중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수려한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냥 내 안에 그 언어를 짧은다 할지라도 내 안에 뜨거움이 있다라면 그 뜨거움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주목하고, 하나님은 그가 주목하였을 때 바로 그 시선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메시지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줘야 합니다. 베드로는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건네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건네주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건네줘야죠. 예수님의 능력을 건네줘야죠.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심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서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면서, 주님 나는 이 말씀 붙잡습니다. 나 이 말씀 붙잡습니다. 내게 묶여있는 모든 걸 다 풀어지기 원합니다. 주일에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어떤 게 묶여있습니까? 질병에 묶여있습니까? 물질에 묶여있습니까? 열어지지가 않습니까? 우둔함에 묶여있습니까? 혼란함에 묶여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 말씀에 본연히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이 기적 오늘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에 된 그 자가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기적의 말씀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오지 않으셨죠. 그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이, 요한의 믿음이 선포하였고, 하나님 때가 되었었을 때는 그 말씀 선포케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제 설교 원고를 그 누구도 미리 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한 사람도 공유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를 겁니다. 그러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었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였고 이 강대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받아 누리십시오. 여러분 다 말씀에 아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제 어떤 것도 묶이지 말고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는 이 축복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고치지 못할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은 질병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너무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반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기적의 마무리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걷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자예요. 성전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8절 말씀 보니 그가 걷고 뛰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축복받는 거, 물질에 축복받는 거, 또한 여러분 명예와 권력에 축복받는 거 귀하죠. 그래 그 모든 건강, 물질, 권력, 명예 축복을 받아서 내 마음이 한도 끝도 없이 높아지고 죄만 더 많이 짓고 세상적이하고 정욕적이하며 끊임없이 마음 안에 욕심만 가득가득 채워가고 있더라면 그 모든 것이 복일까요? 복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 주고자 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그 응답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귀가, 영적인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면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의 눈에 보여지는 살아 역사는 말씀으로 내가 느껴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 내 귀에 들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면은요, 말씀이 나의 말씀을 보여지기 시작하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세요, 순종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요. 죄 짓고 싶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말씀에 귀가 열리면은 여러분 그 모든 말씀에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축복까지 주십니다. 주님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찬미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뛰는 역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겨주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를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이 책을 줬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부모의 신앙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는 법입니다. 부모가 삶의 위기 앞에서 은금을 찾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신앙 전수는 가르침이 아니라 부모가 가진 예수 생명의 전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도 여러분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붙잡고 어떤 상황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상황도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레몬은 너무 쓰죠. 그러나 레몬에이드로 만드는 것, 여러분 믿음입니다.
너무 놀란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순종의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성령의 마음의 감동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손을 뻗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도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무너졌던 여러분 그 발과 발목에 힘을 넣어주신 분이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걸을 수 없는 여러분 불능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재창조하셨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항상 기동덕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래서 손을 놨더니 다시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도 민망하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그도 불쾌하고, 참 서로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내가 괜히 했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했다라면 여러분 거절한 것도 감사, 기동도 되지 않는 것도 감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이 일어난 것도 너무 귀하지만 만약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그래서 손을 놨더니 다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밤 하루 종일, 아니 내일까지 평생 그 안진뱅이의 중보 기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참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영혼을 못 일으켜 세웠어요. 그 영혼이 상처받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께 친 다리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받쳐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지요. 물론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도 축복이 있지만 이렇게 대단한 베드로와 같은, 대단한 요한과 같은 사도의 중보 기도를 받는 것도 큰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응답이 더디되고 기도응답이 좀 미뤄지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쌓여졌다는 거죠. 자녀가 쑥쑥 잘 자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애통하면 기도할 것 같지만 기도가 잘 안 돼요. 자녀가 이렇게 잘 되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자녀가 참 연약하고 시시때 때마다 참 자녀가 연약하고 좀 부족한 모습을 보면 부모님은 더 기도하겠죠. 그럼 평생의 기도의 양이 쌓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참 부족한 연약함이 느껴질 때 그것은 축복이죠. 그만큼 기도가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은 온유한 거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장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영적으로 도전한 것처럼 우리도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레스 브라운이 했던 말을 참 좋아합니다. 달을 향해 쏴라. 만약 너가 쏘았던 그 화살이 달을 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부족해서 연약해서 달을 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무 근사한 말 아닙니까? 여전히 별 가운데 있어요. 오늘도 믿음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8절 말씀,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는 신앙을 연수해주고 우리의 신앙의 대를 거쳐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영원하심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대로 전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문에 열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 다음 세기에 임하는 우리 감사팀께 바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